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다 할 수 있어요. 뭐 역사라는 게 계속 흘러가는 거지 뭐 장구한 세월 앞으로 흘러갈 텐데 틀렸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마지막이 도래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세상의 마지막, 즉 예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있기 직전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이 다 성취된 시점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한 징조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 여러 설교들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오늘날이 마지막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마귀는요, 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화로운 직분을 받은 자였으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하나님께 내침을 당합니다. 타락한 것이죠. 그와 함께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으로서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세상이 종결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붙잡혀서요. 무적행에 우선 갇혔다가 결국에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인 불타는 연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이걸 알아요.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발악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 그들을 하나라도 더 끌고서 불덩이로 들어가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할 테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대적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수하들인 마귀의 손과 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이들, 대표적으로 이단 집단을 들 수 있는데요. 그들이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미혹합니다. 하나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근 시내를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보통 운전하고 다니지만 그날은 아이 손을 잡고서는 거리를 제가 지나갔단 말입니다. 여기를 가도 이단이 제가 그 문구는 얘기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권하고 됐다 하고서는 손살을 치고 가는데 또 저기 가니까 또 이단이, 사거리를 도니까 또 이단이. 아이고, 이단들이 그냥
마귀가 발악을 하니까는요, 그 아래에 있는 온갖 그 악독한 자들이 다 같이 발흥해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아주 그냥 총력으로 노력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된 전략이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계시록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이요,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들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든 미혹해 보겠다는 거지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존 교회의 목사들, 기성교회의 목사들은 무지하다.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게 다다. 성령께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책 읽은 게 다야.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지를 못해. 깨닫지도 못해서 알려주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한테 그 목사들이 찾아와서 배운다. 그러고 가서 비로소 깨닫고서는 나아가서 그들의 교회에서 가르친다.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성도가 만약에 종말을 이 마지막 때의 시점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를 제대로 아는 바가 없고 그런데 또 궁금증이 가득하다면요. 그럴 수 있죠. 궁금증 가득할 수 있죠. 그러면 이단들의 그 마수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성경적으로 이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헐벗고 굶주려 있으면요, 그러면은 뭐 쓰레기통에서 누가 버린 음식물에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거라도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집에서 아주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었다면은 쓰레기통 지나면 그 냄새야 피하는 것이지 그 음식 먹으려고 달려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내용들, 사건들에 대하여서 잘 배우면 그것을 잘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단들이 아무리 그렇게 발악을 해도요,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대로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 대하여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워낙에 세상 가운데서 미혹이 다양한 방식도로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여러분들이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반드시 새겨 듣길 바랍니다. 세상의 마지막 시점에 온 세상에는 7년간의 환란의 때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두 차례로 나뉩니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과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 이렇게 나뉘는데 공중 재림이 먼저 있어요. 7년 환란이 임하기 직전에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나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공중 재림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입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러니까는 예수 재림하실 때 그 당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보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보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쓰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순식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렇듯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때에 휴거라는 전 지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파에서는요,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는 게 아니고 7년 환란이 있고 나서 그런 다음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요, 신실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7년 환란을 겪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주장도 어디까지나 정통신학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지요.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주장 안 할 텐데, 그렇지만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당신은 그릇됐어 하고서는 손가락질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정통신학 안에 있는 범주예요. 성경을 어떻게 중점을 두어서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근데 왜 합당치 않습니까? 환란 전에 휴거가 있는 것인데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틀린 겁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종말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뭘 말하는 겁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고서는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홍수가 시작되니까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하니까 그제서야 노아와 가족들이 빨리빨리 탑승하자 해가지고서는 비 맞으면서 탑승해가지고 문을 열심히 닫아 걸고 그런 게 아니에요. 탑승하고 나서 하나님이 문을 굳게 닫으시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노아의 때예요.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을 탈출할 때에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근데 롯의 그런 소돔성 떠나는 그런 장면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요, 소돔성 나올 때에 막 불벼락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하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서 롯의 아내가 깜짝 놀라는 바람에 뒤돌아보는데 아니에요. 그 틀려요. 소돔성에 놓고 온 것이 미련이 생겨서 뒤돌아본 겁니다. 그러다 소금기둥 된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롯과 그의 가족들, 그들이 롯이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여기서 탈출하다가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자기들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는 근처 성읍에 도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그 아내를 빼고 소알성에 당도한 후에 비로소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게 노세 때,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대한 그런 특징입니다. 이렇듯 대피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먼저 대피를 시키시고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시키시고 심판을 시작하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는 7년 환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환란 전에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교회가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 에클레시아로 불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환난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정금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환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 7년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피해야 된다, 면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했고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니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에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휴거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을 보면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고서 아주 두드러지는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어요. 이 사람의 등장과 함께 7년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이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틀렸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틀렸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 장면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면류관을 쓰셨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그 7년 환란의 시작 시점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는 백마를 타고 있지만 말씀의 검이 아니라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면류관을요, 여러 개 쓴 게 아니라요, 한 개만 썼습니다. 게다가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용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입니다. 메시아를 흉내내는 자,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기 위한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뭐 단적인 예로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혼란을 아주 약하게나마 체험한 적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 한창 창궐할 때에 마스크 사는 게 아주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걸을 수 있는 KF94를 얻는 거는 정말 뭐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비말 마스크 주로 쓰고 그랬잖아요. 비말 마스크라도 얻으면 그게 어디야 했죠. 그리고 한창 이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조차 꺼려야 할 그런 시점에는 뭐 핸드폰으로 쿠팡이라든가 뭐 그런 쇼핑몰 같은 데서 생활 그 필수품 사려고 하는데 다 동이 나 있어요. 동 안 난 제품들이 없어요. 다 매진이라고. 그런 혼란을 겪었잖아요.
전염병 하나에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 전염병에다가 전쟁이 더해지죠. 대규모 자연재해까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한 번씩만 오는 게 아니라 수차례 연거푸 계속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경제는 파탄나는 겁니다. 온 세상이 큰 혼란에 휩싸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거까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길에 지나다니고 갑자기 사람들이 쑥쑥쑥 없어졌어요. 옷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한 절반 가까이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집에서도 밥 먹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있을 것인데 어마어마한 혼란에 휩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혼란한 세상을 바로 잡아줄, 또한 세계 경제를, 질서를 잡아줄 강력한 지도자를 갈구하게 됩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지만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뜻을 모아서 나라를 초월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다라고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칭송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기에 특별히 14만 4천 명이라는 14만 4천 명으로 불리는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이 14만 4천 명은요, 이단들이 무척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어느 이단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자기들 그 멤버 수를 가리키는 것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 집단의 그 신도가 14만 4천 명에 이르게 되면은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오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이단들이 그렇듯이 폭발적으로 이 집단도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10만 명에 한 육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어 14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끝이 안 왔냐? 사람들이 대번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바꿉니다. 2006년도에 뭐라고 했느냐? 교적부에 이름 올리는 것만으로 14만 4천 명의 멤버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말씀의 인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교리를 바꿔요.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인원이 많아지게 되니까요. 2010년도에 뭐라고 했느냐? 말씀의 인을 맞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급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라이센스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리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얼마나 구차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14만 4천 명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현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 사건 직후에 이때는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휴거 사건 직후에는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지금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은요, 7년 환란을 둘로 구분해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4만 4천 명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려고 하는 거는요, 7년 환란을 겪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될 생각을 해야지. 무슨 7년 환란을 겪고 그 가운데에서 고생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니까 포함되려야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들에서는 14만 4천 명이 또 찬양을 하니까요. 아, 우리 성가대는 14만 4천의 찬양대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그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14만 4천에 포함되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연합체의 수장인 거짓 선지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의 도움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 우상이 말도 하고 움직이기도 할 거예요. 뭐 이거 요즘에 하이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면은요, 말하고 움직이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어렵지가 않은 일이죠.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배하라 강요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이하를 보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중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휴거되지는 못했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물건을 또한 사고 팔기 위해서 이 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9절 이하를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삼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여하간에 정상 참작 이런 거 없고요. 무조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여럿 봤어요.
목사님, 나 짐승의 표 받기 싫은데 내가 실수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또 자고 있을 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짐승의 표를 삽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너는 경배하는 자다,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만하다 하고서는 표를 주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표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한다 하면서 적그리스도 동시에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가짜 신앙이지요. 우상 숭배자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666이라는 무언가를 삽입을 했던 문신을 했던 간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 믿음을 배반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구원 여부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휴거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해 주신 은혜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환난 전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걱정하다가 이단들에게 이단들에게 미혹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7년 환난 기간이 끝날 때에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그를 대적하는 군대가 맞붙어서 큰 전쟁을 벌입니다. 세상 사람들 간에 벌이는 전쟁이에요. 성경은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이 한창일 때 예수께서 지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7년 환란이 종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진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서 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불못이 처음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귀를 붙잡아서 무적행에 가두십니다. 1000년 동안 가둔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1000년 동안 마귀는 무적행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1000년이 참에 다시금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그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곧바로 다시 잡혀서 불못에 이제는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지금 예수 안 믿는 자들은요, 죽으면은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음부에 가게 되는 거야.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서 하고 샀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죄 사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로 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 시점에 몸을 입고 나옵니다.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나옵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은 아니죠. 그냥 죽지만 않는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혀로 자기 죄를 자백을 하고 불못에 던져줍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현재에 있는 이 우주를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성도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파들 중에서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렇게 예수님이 굳이 둘로 나눠서 재림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류가 있고, 휴거는 환난 후에 있다. 한다던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비슷한데 그냥 이것도 하나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지금 언급한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상적인 건강한 신학의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의 지혜로 판단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다. 13만 4천 이스라엘 자손이다 했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서는 막 고민을 해가지고 비슷한 것들은 하나야. 뭐 굳이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겠어. 하나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머리를 많이 굴려서 해석하는구나. 우리랑은 다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얘기한 그런 주제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아예 결이 달라요. 이단들은 특정한 날짜를 지정을 해서 그 날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한다던가,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다 아니면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또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구원에서 일탈된 주장입니다. 이 외에도 이단들이 종말과 관련돼서 유포하고 있는 그릇된 교리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접하고서는 이거는 정통신학의 범주 내에서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야. 이건 저주받을 이단의 내용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목회자가 아니면, 또 목회자 중에서도 제대로 이것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분별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종말의 사건들, 뭐 이런 해석들에 대한 그 어떤 자료에도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인터넷 찾아보는 것, 아이고, 큰일 날 일입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자료들 보면은요, 대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독소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유명한 설교자가 추천했다. 어디 이름난 선교사가 얘기한 거다?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인터넷상에 또 유튜브상에 그런 내용들 대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궁금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또 설교 시간에 얼마든지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것이지 위험하게 다른 자료를 참고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으로 자신을 크게 자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자료, 외부의 강사 절대로 신뢰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신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다가와서 내가 당신이 몰랐던 신령한 세계를 알려주겠어. 내가 계시록을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접촉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은
나는 당신에게 관심 없어요. 나는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응대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배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그 전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참된 성도들을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을 바라보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배경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만 볼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동시에 듣게 될 거예요. 어디는 낮이고 어딘 밤이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휴거됩니다.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던져졌는데, 최종적인 지옥엔 불못에 던져졌는데 옆에 마귀가 같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흉측해요. 그런 것만은 피해야죠.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그려진 그림 보면 악마가 막 삼지창 가지고서는 그 불못에 던져져 있는 영혼들,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그거 틀렸어요. 마귀도 함께 고통당합니다. 마귀가 지옥의 관리자가 절대 아닙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귀신들이 같이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불신자, 부활의 몸을 입은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요. 길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들은 이러한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분명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인터넷이 됐건 유튜브가 됐건 간에 그런 데에서 접하는 정보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그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신령한 몸을 입고 들려 올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하였으니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마귀의 미혹에 조금 더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을 손놓고 앞봉서 손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와 같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대속의 믿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깨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모든 미혹하는 그 시도가 다 헛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 온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신앙이 날마다 더 성장할 것이고 성경 안에서 가장 바르게 올곧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더 강건해질 것이며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스물되게 하소서.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곤들어 넘치도록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로 충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기쁨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셨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의 풍성에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8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요일 7시 30분에 수요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를 아니하고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금요일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오후 8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후 8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9시 조금 넘으면 예배가 끝나겠지요. 그래서 이 일찍부터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다 유념하시고, 내가 가기 힘든 시간대에 예배해서 나는 못 가, 이러시지 마시고, 그날 8시부터 송구영신 예배 있다는 것 아시고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